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계 소식으로 우리 지난날 이 코로나19 시절에 얼마나 한국 교계가 이 좌파 정권에 의해서 많은 이 강압을 당하고 그 진통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주일 성수라든지 엄청난 많은 지금 진통을 아직도 겪고 있고, 자, 그때 찬성을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예배는 생명이다고 싸웠던 그런 여러 이제 뭐 단체 또 개교회가 있는데요. 지난 16일 18일 날이죠. 박영우 목사가 심호하고 있는 강주 안디오 교회에 전원 합의체로 대부분에서 마침내 그것이 강주시 행정명령 이 대면 예배 취소 처분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 행정 이 소송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게 패소를 하고 그게 적법했다, 이렇게 이제 전국으로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5일 날 오늘에 이 명일교회를 비롯해서 34개의 교회가 한꺼번에 애자연에 소속되어진 애자연 단체를 해가지고 대면 예배 행정명령 취소 소송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이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예배 금지 소송을 했는데, 여기도 오늘 대부분 5일을 대법원장 임기 5일을 남겨두고 그렇게 판결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이게 대칭적이고 또 비평형적이고 이렇게 좌편향적인, 그리고 전 세계에, 그리고 헌법 가치에 있어서도 이렇게 잘못되어지고, 다른 단체들과 비교해 볼 때 또 다른 교회 이렇게 다른 이 종교에 비해서 얼마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이 토로하는, 자, 여기에 보니까 자유시민연대, 그러니까 애자연 단체가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성토를 한 기자회견이 나와 있는데,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말이죠. 여기에 대부분 전원 합의체가 다 이렇게 났습니다. 종교시설 코로나19의 대면 예배 전면 금지 처분 적법했다. 법률 신문에도 나오고 온 신문에 다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도 오늘 마침내 이게 국민일보에서도 대면 금지 적법 34개 교회 또 패소해가지고, 자, 이런 기사가 또 다시 올랐습니다. 한국 교회를 아주 업신여기는 아주 얕잡아 보는 그런 상황인데, 자, 오늘 여기에 서초 지방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 투데이가 가가지고 잘 그거를 이렇게 영상을 또 저희가 하덕신 판례가 전적으로 이 전원 합의체라든지 아니면 오늘 선고된 판례를 따를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정말 하나하나 다 들여다. 이렇게 대면 예배에 이렇게 주도했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자, 이렇게 소송 25일 최종 패소했다. 은평제일교회가 고양사랑교회가 각각 제기한 항소심도 같은 두세 개를 한꺼번에 그냥 다 때려버렸다는 거네요. 이렇게 애자연이 이 기자회견 가운데 대면 예배를 통해서 감염이 확산됐다는 방역당국의 주장에 허점이 확인됐다면서 향후 있을 재판들, 요게 또 8월 16일 날 부산에 또 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도 2심 판결을 예정을 두고 있다는데, 자, 이게 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이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정부의 지금 이 좌파 정권이 강화되어 있는 때에, 자, 이렇게 몇몇 대법관들의 임기를 단 5일 남겨놓고 도망치듯이 3건을 한꺼번에 판결을, 3건이네요. 비양심적이라면서 독일과 미국 대부분에서는 감염병으로 종교 자유를 어쩔 수 없이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이를 무시했다. 특히 여기에 이제 실행위원 임영문 목사, 이렇게 손현보 목사는 특히 이제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뒤에다가 손현보 목사님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그 통계들이 왜 없습니다. 그동안 판결을 빨리 해달라고 해도 침묵하고 있던 법원이 대법원 판사 임기
단 5일을 남겨놓고 정말 도망가듯이 아주 참 비겁합니다. 판결을 하고 예. 그것도 예. 교회가 그리고 원고가 되어서 당시에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서 교회에서 절반의 감림이 났기 예. 판사들은 무섭지 않은가 봐. 심화보 목사 예, 많이 방역복을 입고 그 사람들은 했던 마스크도 안 써. 것이죠. 을 받았으니까 예, 김영길 당시 정부가 또 여기에 교회만을 활동했었던 목사님들, 하고 변호사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손을 지금 들어주게 되면 성토를 우리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에서 떠났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우리 임용 네. 이렇게 예배를 부산의 대표이신 짓밟는다는 임영문 것은 목사입니다.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우리가 자, 이걸 국민들의 대표적으로 생명을 더 한번을 중시 여겨야 된다. 두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 내용을 간단히 지금 보면은요. 이렇게 임영문 목사입니다. 자, 이분은 부산평화교회 한국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통해 확진자 발생한 것은 정부를 통계를 살펴도 극히 드물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과연 법이 살아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판결이다. 정부가 예배 금지를 고민할 때 먼저 도장을 찍은 것이 대형 교회들이다. 자, 여기에 임영문 목사는 속이 상한다고 하면서 그 프랭카드까지 부산 같은 데는 지방에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하면서 대형 교회 특히 이제 대통령 만났던 그 아무개 목사, 목사, S 목사,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게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장을 먼저 찍은 것이 대형 교회고, 비대면 예배 허락 프레임에 넘어간 것도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 본인들이다라고 직격을 했네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박성재 변호사 변호사도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에 하급심 법원의 새로운 재판들이 시작될 것이지만은 판결문들을 분석한 결과 각 시기와 그 지역에 합당했느냐 하는 케이스별로 봐야 한다 설시했다면서 오늘 판례를 하급심들이 전적으로 따를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밝혔네요.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지만은 정부조차 이에 대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 전혀 근거가 없고 질병본부에서는 교회 예배하는 도중에서는 이게 나타나지 않았다. 나중에 그런 발표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최근 감염 사례 절반이 교회에서 나왔다. 자, 이런 말을 해가 처음부터 교회발 프레임에 완전히 말려들어 버렸던. 자,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었지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그 한국 교회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이런 이 고위 강직자 말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한국 교회를 질병본부 측에서 이 문을 닫게 만들면은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 굉장히 걱정을 했다는데 발표를 하고 보니까 전부 다 그냥 고개를 수그리더라. 자, 이런 것들도 드러났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말씀을 짧게 하면서 강렬하게 말씀하신 분이 손현보 목사님인데, 우리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념 편향적이라고 밖에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판결을 빨리 해달라고 해도 침묵하고 있던 법원이 대법원 판사 임기 단 5일을 남겨놓고 도망가듯이 판결을 하고 그것도 3건이나 한목에 판결을 하고 나가는 것은 참으로 비양심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대법원은 동성애자들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권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비참하게 밟아버렸습니다. 코로나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코로나가 지나고 전 세계 각국 특히 독일이나 미국 등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감염병 때라고 할지라도 종교의 전면적으로 대면 예배 금지 등을 시행하여서 종교의 자유를 극히 위축시킨 정부나 법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사법부조차 이런 시각이라면 이 나라가 전체주의 국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간염병뿐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아멘. 이번 판결은 김명수 대법원의 그 후에 남은 사람들로서 편향되고 이념적인 판결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를 못하고 정부의 말 한마디에 문을 다 닫았, 이것도 우리가 이 판결에서 신사 참배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것이라고 비참한 봅니다. 결과. 만약에 시골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투쟁했다면은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예, 일을 크리스천 투데이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거기에 이제 기자회견 내용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차 판결을 받았던 행정명령으로 아주 강주에서 이 참 그 독보적으로 싸웠던 이번에 또 이제 그렇게 패소를 당했던 1차적으로 당했던 이 강주 안디옥 교회 목사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설교가 죄라고 대법원의 판결이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 방역 교회를 핍박한 가운데서 폐쇄시켜서 한국교 10,000개 이상이 없어지는 비참한 상황에 달해 있습니다. 저는 이건 예배를 헌법 보장된 예배를 가지고 상위법 헌법 보장된 예배인데 하위 방역법으로 예배를 폐쇄한다,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고 제가 벌금 몇 푼 내고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벌금 몇 푼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 기도하면서 대법원에 상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 주재 13명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다는 통보를 받고, 저는 전 법무장관 김승규 장로님 보고 통화할 때 그 장로님이 말하기를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일반 안건은 대법원 판사 3명이 하는데 중요한 이런 안건은 대법원장 주에서 저는 합의로 간 것은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만일에 발의하려면 기각했을 겁니다. 한국교회 살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코로나와도 대법원 판결에서 제가 무죄가 선고되면 한국교회 살린 역사가 있을 겁니다 해서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8일 날 2시 판결은 기각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입니다. 이게 자유 대한민국이 헌법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했던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면 우리 개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대법원에서 예배를 방역법으로 폐쇄할 수 있는 것이 합법으로 판정이 된다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또 그런 방역 그런 어려움이 이럴 때 당연히 이제는 대법원 판결이다. 그 판결에서 한국교회 맘대로 핍박할 수 있고 예배를 저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넘어서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조용히 잠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올 줄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교회는 정부에 의해서 중국 삼자교회 종교부에서 지배받듯이 한국교회가 그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은 헌법재판소에 제가 상소할 겁니다. 국민 청원을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면 그대로
정치 방해가 맘대로 말살되는 것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 방해가 아니고 뭡니까? 코로나 확진되면 일반 백화점에서는 2시간 동안에 소독하고 문 열게 만듭니다. 왜 교회만 유독 2주간 폐쇄합니까? 그리고 왜 불교는 그 당시 1000명, 2000명 모여도 가만 두고 교회만 10,000명, 20,000명 들어간 예배당에 20명 방송료 들고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교회들이 서울서 거의 다 무릎 꿇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절대 정부가 잘못했다고 항의한 가문에서 정부가 한국교회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잠잠하고 있다는 것은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대로 있을 수 없어서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가 아니고 헌법 보장 이전에 우리 인간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지고 죄진 인간이 타락했을 때 노아 홍수 심판을 줬고 그리고 홍수 심판 끝나고 첫 번째 노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정결한 짐승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7장에 얼마 안 된 그거 가지고 먼저 제사 드렸지 않습니까?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에덴 동산에서 제사 드렸습니까? 제사 필요 없어. 에덴 동산에서는 다 만났어요. 죄 가운데 인간들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만든 것이 피 제사를 통해서 잠깐 만나준 것이 구약의 예배고 그 예배를 제사를 십자가상의 주님이 다 이뤘다 완성함으로써 휘장에 지어서 예배로 바꿔야 했는데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나니 이때라 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배입니다. 인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의 생명, 능력, 은혜, 사랑, 축복은 모두가 예배 통해서 오게 되는데 예배를 폐쇄하고 예배를 중단하고 예배를 드리지 마라, 설교를 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이거 자유 대한민국입니까? 어떻게 그 자유가 대한민국 헌법 보장된 거 가지고 하위법 방위법 갖고 교회를 폐쇄해갖고 한국교회가 다 망해가고 있는데도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비례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기 이상 폐쇄된 걸 정부가 보상하고 회복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질병관리법에서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정권이 바꿔졌고 대법원에서 당연히 예배의 자유를 인정을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다렸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미국 연방헌법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방해할 수 없다고 분명히 코로나 시대에도 그렇게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영적 문제인 걸 알았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을 존경했는데 대법원장 이번에 제가 재판받아 갔을 때에 광주시에 코로나가 확진된 상황에서 교회가 협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더라고요. 이건 헌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대법원장 할 일입니까? 왜 그러면 그 당시 불교는 1000명, 2000명 그대로 허용했는가요? 거의 전철에서 백화점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서 확진이 나왔고 그건 확진 하나도 안 나왔는데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법원 판사들은 그렇게 깊이 생각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여기서 한국에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제2의 코로나가 오게 되면 교회는 아무 없이 문 닫아야 됩니다. 왜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니까요. 예배는 죄라고요. 설교는 죄라고 판결이 나왔다니까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한국교회 대표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유독 우리 교회만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어요. 만일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저는 나쁜 놈이 되고 죄인이 됩니다. 왜요? 무죄를 못 받았고 유죄를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저는 죽어야 돼요. 한국교회에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저는 호소합니다.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뭔가 헌법재판소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국민청원 하는 겁니다. 국민청원
5만 명 이상 서명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수백만 성도가 있기 때문에 5만 명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세요. 이제 제가 이 유튜브를 띄울 텐데 유튜브에 여러분 여기에 동참하시면서 댓글란에 저를 지지한다고 찬성 표시해 주시고 서명 나눠해 주시면 이게 국민청원에 할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사냐 죽냐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단일 하나 믿습니다. 단일 하루에 3번 계속 기도한 것, 단일의 기도가 막아버리면 사단은 이스라엘을 꿀꺽 삼키겠다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고 같은 거 알고도 감사만 찬송하면서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 역사의 사자구를 깨뜨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함만 가졌습니다. 왜요? 이번 일을 통해서 잠잠히 있을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하나된 교회가 역사교회에서 이렇게 저같이 부족한 교회를 쓰시고 있구나 저는 믿습니다. 여기 하나 되고 반드시 앞으로 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어떤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우리는 법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청원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 상소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리입니다. 저는 말씀대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작년 4월부터 1년 몇 개월 동안 매일 하루 3번 예배드린 이유가 뭔가? 한국교회 본질 회복해야 된다. 본질 회복, 종교 회개해야 된다. 이걸로 꼭 계속 기도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한국교회 살리는 새로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교당 교파를 초월하고 한국교회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이게 동참하면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기회가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룰 줄 믿습니다. 저는 호소합니다. 저는 단지 정말 광주에 흠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힘들게 어렵게 했는지 우리 예배드렸다고 해서 한 달 폐쇄를 하고 그리고 확진자 4명 가지고 120명이라고 한 달 동안 안디옥교회 이단이라고 하고 안디옥교회 공무원도 자천시킬 정도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시장에 전화하고 안디옥교회 죽이라고 제가 농협은행 대출을 쓰는데 농협에 가니까 연장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서울경찰청에서 서울본부로 왔다는 거 안디옥교회 대출이 말하고 그때는 문재인 정권 때예요. 지금은 정권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앱에 뭐 그대로 들어도 누가 아무 말 않잖아. 여러분 두고 보세요. 또 어려운 일이 옵니다.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 여기서 우리 하나 되면 하나님 함께하고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고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를 끌고 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 살리고 함께 살리고 마지막 통일도 이루고 세계를 살리는 아름다운 한국교회로 저는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